우리 저와 여러분이 앉으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함물을 얻지 못하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룩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번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료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대답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들총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저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의 그 목적과 그 뜻은 이 땅 위에 왕들의 체제, 이 세상의 나라의 체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서 증명해 내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은 이 세상에 아부하거나 세상의 풍조에 타협하거나 혼탁해지고 혼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처세를 써서 적당히 아부하고 적당히 혼합되어지는 태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여호와를 예배하고 그분이 온 열방의 왕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는 심판자이시다. 이 결국은 종국적으로 누가 결정할 것인가? 나는 누구의 통치 안에 있는가? 나는 누구의 결정권, 주권 안에 있는 자인가를 증명해 내는 삶의 실제 능력의 증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의 신이 일시적으로 이 땅 가운데에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세상의 신이 이 땅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 다시 말하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 그분의 생각, 그분의 통치적 이념을 모르도록 하는 혼미케함을 풀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의 신의 세계관에 따라 그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세상 신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이 땅 위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이 속하여 있는 영의 생명을 회복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통치적인 이념을 이 땅에서 구현해 내는 증인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결국은 그 세상의 왕보다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세상의 왕을 능히 이기는
왕이시며 그가 심판하시고 그가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보증해 내는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싸움 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중에 있는 세상의 신에 의한 사고방식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부터 오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변케 하시는 자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도 낮은 몸도 변케 하시리라. 결국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늘의 가치, 하늘의 생명이 감추어진 자답게 살아가는 실제 영의 생명을 가진 자의 실제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오늘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은 120도로 갈라져 있는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이 세상나라 한복판에서 120개의 방백들, 그 지금으로 치면은 장관급의 그 고을을 다스리는 도지사급의 120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120명을 또한 왕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3명의 총리로 통치하고 있는 구조였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총리들과 이 방백들이 다니엘이 워낙 3절에서 보면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3명의 총리들 중에서도 가장 위의 통치자로 그를 세우려 하니 이 수많은 방백들과 그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암투가 다니엘을 시기하게 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그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거는 4절에 보면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뭔가 실수하고 비리나 아니면은 거짓이나 음란이나 아니면 돈을 좋아하는 탐욕이나 뭔가를 발견하면은 얘를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허물이 도저히 찾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그들이 발견한 게 뭐냐 하면 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넘어뜨릴 사람이 안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그가 결정적으로 뭐 비리를 저지르거나 거짓을 행하거나 편법을 쓰거나 뒤로 뭐 재물을 감추거나 그러한 일들을 발견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가 4절 후반에 보면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킹덤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기준보다 높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결단코 바리새인의 의보다 거룩하지 않으면은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모든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어겨도 그냥 다 은혜로 덮는 것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토라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지금 복음의 생명의 은총,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허물과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셔. 주님께서 우리를 다 덮어주셔. 그런 식의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기준으로 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잘 들으십시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의 도덕과 법을 뛰어넘는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멘.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지. 이 법은 이제 우리가 안 지켜도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법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성령님이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법도 안 지키고 그 다 자유케 하는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보다 탁월하셔야 됩니다. 아멘. 흠을 찾아보기 힘들어야 돼요. 원수가 우리와 똑같네, 쟤도. 그렇게 해가지고 다 넘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도덕, 윤리, 사회 질서 이런 거 안 지켜도 우리는 자유해. 근데 그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방종. 하나님의 법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게 폐하해지는 게 아니라 완성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여 내가 그 생명 안에 하나 됨으로 그 법을 지킬 수 있게 된 게 가스펠 복음입니다. 법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이 세상에 이 방백들과 이 두 총리가 다니엘을 넘어뜨릴 공리를 했는데 얘의 허물과 그릇됨을 찾기는 힘드니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틈을 얻지 못하면 얘를 고소할 다른 이유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가 고소하고 있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걸 넘어뜨려야 된다. 이거를 꺾어야 걔가 넘어진다. 여러분, 무슨 법에 의해서 실수를 찾고 편법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상이. 근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넘어지느냐? 어디에서 넘어져요? 도덕적이고 이 세상의 질서와 이런 것들 안 지켜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지키는 그 법을 안 지켜가지고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편법 쓰고 탐욕 부리고 욕심 부리고 음란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다 넘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킹덤의 백성들은 그런 따위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사단이 흠을 찾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 예배하고 식사 때마다 버젓이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주일에 세상 없어도 예배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뜻대로 살아가도록 고수하는 그것 때문에 넘어뜨리도록 흠을 찾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방백들과 이 총리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아낸 게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의 예배의 시비를 걸거나 세상이 여러분의 기도의 시비를 걸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편법과 거짓말과 그리고 탐욕과 이런 것 때문에 게으름과 성실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시비를 거나요? 우리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사나 이런 데 가서도 생명을 다해서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고수하셔야 돼요.
근데 맡긴 일들은 개판치고 성실하지 않게 하면서 주일날 예배하러 간다니까, 쟤는 일은 그냥 막 게으르게 하고 그냥 평소에는 그냥 막 성실하지 않게 하면서 주일날은 또 예배하러 간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된데 그것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의도적으로 사단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의 법으로 흠을 찾지 못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저를 넘어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흠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서 다니엘처럼 기도와 예배에 시비를 건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나 가정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절호의 찬스가 왔음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여기서 원수에게 있어 흠이 발견된 건 한 가지뿐입니다. 10절에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 영적인 루틴이 하나님의 킹덤의 백성으로서 여호와가 통치하는 예루살렘, 이게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슬림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무슨 어디에 있든지 메카를 향하여 무슨 이렇게 5번씩 엎드리고 절하는 그 행위, 그거는 귀신이나 그런 신들에게 전하는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한 다니엘의 이 말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을 헤브리어로 찾아보면 첼라라는 말입니다. 첼라라고 하는 말이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첼라입니다. 옆구리란 말이에요. 옆구리. 다니엘은 무엇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었냐? 나는 하나님과 한 몸 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확인한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골방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일이었고, 그 한 몸 된 생명의 연합이 그에게 날마다 확인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기도였어요. 다니엘에게. 종교가 아니고요. 여기에 6장 3절에 보면 5장에서도 다니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마음이 민첩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음이란 말이 혼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은 루하의 영이에요. 영. 영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말은 영이 제일 능가하는 위의 자리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은 무슨 얘기냐? 무슨 가치를 결정할 때에 나의 육체의 혼의 가치로 내가 유익하냐, 내가 힘드냐, 마냐, 내 마음이 어떠냐, 이러한 기준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민첩했다. 영이 가장 통치하는 자리에 서서 그 영이 결정하는 대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민첩하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워치만니가 그의 책에서 우리의 자아를 파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영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와 킹덤의 백성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원리대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영의 하늘의 저 3층천 하나님의 샤마임의 보좌에서 무엇라고 결정하시는지가 이 사람의 통치의 모든 결정의 결정권이에요. 그게 민첩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조는, 우리의 영혼 육의 구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자가 영이고 이 공중이 혼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육체에 이것이 일층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육이고 저 귀신의 영역, 세상의 신의 영역, 그것이 공중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영이 살지 않거나 영이 죽어 있거나 잠자고 있는 영혼은 영이 민첩한 게 아니라 혼이 민첩하단 말이에요. 혼이. 그래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살피고 자기의 정서를 살펴서 자기가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가 최종 결정의 이유가 돼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영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따라 그가 모든 걸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 다니엘이 그것을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이 바벨론 세상 한복판에서 그가 그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한 그의 루틴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는 갈빗뼈임을 날마다 확인한 그 기도, 주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의 생명의 루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거를 확인한 겁니다. 다니엘이 여기서 무슨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구했다든지 아니면은 그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했다든지 라고 하는 말이 있나요? 그가 기도한 건 한 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영의 생명을 가진 자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매일 그리스도, in Christ,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다. 나는 왕이신 주님의 백성이다.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골방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잠시 가서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다니엘이 믿는 게 무엇인가? 3장 1절 제가 그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보호자 영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여러분이 영의 생명으로 민첩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혼이 민첩하게 되면 영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닌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그냥 한 번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번 하지 사실은 실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골방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지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가 이렇게 기도를 결정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만 가져라? 아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되게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행할 때에 보증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게 보증되는 게 물론 행함을 전제로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에 결단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냥 의례적으로 습관처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속습니다. 적어도 저
마음을 안 먹는 사람보다는 낫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위안하는데 그게 다 원수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결정하게 하시는 것은 마음에 결정했으면 그대로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단했으면 그대로 해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명을 누구도 만질 수 없음을 믿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혼의 목숨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영의 생명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사자굴, 풀무불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나? 나의 생명은 영의 생명이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그 생명이 진짜 생명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오시면 다시 몸의 부활로 이 몸과 그 몸은 다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1세기 사도들과 성도들이 사자에 찢기고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까닭은 그 영의 민첩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어떻게 우리 안에 배양되느냐? 그건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영의 민첩함을 가지고 나의 생명이 목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갈비뼈이다. 그분 안에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생명이 영의 생명이다. 그게 영생이다. 그걸 확인하는 다니엘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이 골방 기도가 그를 살게 한 것입니다. 그가 다니엘의 한복판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방백과 총리들이 그를 모함해 가지고 결국 성공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지잖아요. 근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가지고 잠도 설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그가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다니엘이 죽은 줄 알고 가봤는데 여러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이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서 19절에 급히 사자굴로 가서 묻습니다. 다니엘아 살았느냐? 그랬더니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물었더니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지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인데 23절에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신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생명의 은총 가운데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의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가져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그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신념과 나의 여러분 생각을 의지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그걸 어떻게 확인했는가? 그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함한 그들을 왕이 명을 내려 그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던졌을 때에 굴 밑에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움키어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이 통쾌한 이 믿음의 싸움의 승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원수들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흠으로 찾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을 고수하는 그것을 저 원수들의 흠으로 찾게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이고 편법 쓰고 그런 걸로 다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개독교다 뭐다 세상 사람들과 분별할 수 없는
세상의 질서도 세상의 법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도 내셨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그 국가적 질서 안에서 여러분 그걸 어기거나 편법을 쓰거나 여러분 거짓을 행하거나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 능력을 가진 자들로서 영에 민첩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질서와 도덕과 윤리도 지키지 않고 거기서 다 넘어지고 기도와 예배의 전쟁까지는 가지도 못한 채 전부 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하네. 예수 안 믿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 여러분 거기서 다 넘어지니까 실제 승부를 봐야 할 믿음과 예배의 전쟁까지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정당당하게 성실하십시오. 도덕과 윤리의 기준보다 높으십시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생명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자리까지 원수를 초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주일날 예배하러 그것을 고수하고, 돼지머리 앞에 절하지 않는 죄는 뭔가 다른데 얄미워 죽겠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오직 원수에게 찾을 수 있는 흠은 그것뿐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전쟁 가운데 그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전쟁은 예배의 전쟁입니다. 누구에게 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가? 그건 이 예배의 전쟁으로까지 가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의 전쟁으로 이 세상의 임금을 섬기는 자들 끌고 가서 누가 정말 생명인지를 보증해내는 진짜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21세기의 다니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기도의 집을 세우신 이유가 오늘 다니엘 6장에 있습니다. 골방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소서. 첼라의 은혜가 확인되게 하소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영생임을 알고 영에 민첩한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열린 하늘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들까지 다니엘의 이 믿음의 전쟁 가운데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편법과 거짓과 탐욕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영에 민첩한 사람들로서 예배와 믿음의 전쟁 가운데 원수를 끌어들여 그들이 자폭할 수 있도록 승리하는 믿음의 예배의 전쟁에 승리하는 자들로 일어나기 위하여 골방에 들어가는 영성이 세워지게 하도록 우리 시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성도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느라 몸이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육체의 그 한계와 의지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한계 안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결정하게 되면 믿음의 전쟁은 집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 영광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열려날 교회 이 믿음의 전쟁에 승리하는 성도들로 일어나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민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민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신실하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근히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기도와 자기의 하나님 수고한 것들을 의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의 한계 안에서 신앙생활과 아버지 앞에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기도와 예배들을 타협하려고 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이러한 기준들이 파쇄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여,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골방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 안에 있음을 확인한 다니엘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예 아버지 영에 민첩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에 민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은근히 하나님 아버지 혼의 생각을 퍼뜨리려고 하는 모든 스피릿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의지가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견고한 믿음의 영광이 생명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아가 죽고 우리의 생명의 통치의 자리에 영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소서. 자기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소서. 아바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 생명이요 그 예수 믿음으로 그 예수의 생명으로 그 예수의 생명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땀 흘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한계로 치부하는 이 모든 혼의 믿음이 떠나가고 영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영의 믿음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예 아버지 이 믿음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소서. 이 예배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전쟁에 이기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학교 직장 가정에서 성실하게 하소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으로 섬기게 하소서. 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편법 쓰고 세상에게 흠을 노출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세상이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흠은 기도하는 것이요
예배하는 것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 그것이 원수의 눈에 발견되어 그것으로 인하여 승부를 보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전쟁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전쟁에, 이 예배의 전쟁에 하나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I'm returning to the secret place, just an altar and a flame.
Love is found here in our sacred space. I hear your voice, I see your face, and you're still my first love. You're still my only one. You're still my first love, and you're still my only one. The only one. There's a table just for you and me. Break the bread and pour the wine. Perfect union, nothing in between. I am yours and you are mine. And you're still my first love. And you're still my
You're still my only one. The first and the only, the first and last. You're the only one. You're the only one. You're still my first. The only one. The only one.
And all I want is to be with you forever, with you forever. So pull me a little closer, take me a little deeper. I wanna know your heart, I wanna know your heart. 'Cause your love is so much sweeter than anything I've tasted. I wanna know your heart, I wanna know your heart. Your love has ravished my heart and taken me over, taken me over. And all I want is to be with you forever, with you forever. So pull me a little closer, take me a little deeper. I wanna know your heart, I wanna know your heart. 'Cause your love is so much sweeter than anything I've tasted. Because I came here to do business with Jesus tonight. And I think you did too. So let's do it.